엘리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복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희망봉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은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지나가지고 아시아로 가는 길목에 남단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협이고 좁은 수로기 때문에 굉장히 물살이 세고 바람과 태풍이 잦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해서 유럽에서 물건을 싣고 아시아에 가기만 하면은 거기 향신료와 황금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팔고 이쪽에서 따대다가 유럽에 가서 팔고 그러면은 엄청난 부와 명예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를 못하고 다 케이프타운 바로 그 희망봉이라는 곳에서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배들이 파손하고 깨지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왔다가 되돌아가는 배들도 있고 파손해 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폭풍의 언덕이다 이렇게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봉우리다 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만 보이면 야 이제 살았다라고 했는데 거기만 보이면 주저앉고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1497년도에 바스코다 가마라고 하는 사람이 스페인 항해사였는데 여기를 지혜롭게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페인 국왕은 이 지역을 뭐라고 했냐면은 죽음의 땅, 폭풍의 언덕, 이게 아니라 희망봉이다 라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 희망봉이라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잘 헤쳐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봉우리가 될 수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좌절과 낭만과 폭풍의 봉우리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데 엘리야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탈진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적의 종이잖아요. 능력의 종이잖아요. 신앙의 영웅인 엘리야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탈진해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탈진했습니까? 외적으로 물론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도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가 탈진해 버린 겁니다. 아무리 외적인 환경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내왔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으면 얼마든지 그 외적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을 죽이겠다고 하는 말 한마디에 그만 엘리야는 탈진해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편을 봐요. 뭘 본다고요? 형편을. 근데 무슨 형편을 봅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형편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일까요? 이세벨이 누구일까?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위쪽에 사는 당시 고대의 페니키아의 왕의 딸입니다. 근데 페니키아는 고대로부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그 바알 신의 제사장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북쪽의 이스라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에, 시집 올 때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제사장들을 거느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고, 그리고 아합과 한편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잡아다가 가두고 죽여버리고 씨를 말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다 기손 신에 데려다가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누굽니까? 이세벨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살았던 이세벨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15,000km나 떨어진 그 멀리 2700년 전에 살았던 이세벨이 오늘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세벨은요 2700년 전에 멀리 있지 않습니다. 1500km나 멀리 떨어진 곳에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이세벨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남편이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심령이 상했는지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쏟아뱉습니다. 아내가 꼭 참았어요. 그래, 남편 출근하는데 기분 나쁘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 맞받아치려다가 참았는데 하루 종일 남편의 말이 이세벨의 비수가 돼가지고 아내의 심령을, 육신을, 삶을 찔렀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이세벨이 돼가지고 자기를 칼로 빗으로 찌르는 그것 때문에 아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자식들이 부모의 가슴을 빗으로 찌릅니다.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나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게 없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그래도 집안값 마련하고 자녀들에게 그래도 대학이라도 보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내게 뭐 해줬는데, 엄마 아빠가 내게 뭐 해줬냐고. 남들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는 나에게 뭐 해줬느냐고 이렇게 말할 때에 엄마 아빠의 마음속에 자식들이 찌르는 그 비수가 이세벨의 칼날이 돼가지고 내 심령과 내 영혼까지 탈탈 털려가지고 탈진한 엘리야처럼 주저앉아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노예도 목사님들 가운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투잡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새벽 기도하고 나면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작은 교회 섬기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자식들에게 보여지는 환경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뭐 해줬는데, 뭐 해줬는데, 가난밖에 더 물려준 게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비수를 가지고 찌르는 이세벨이 되어서 힘들게 하는 자식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이세벨 없습니까? 직장의 상사가, 직장 상사의 말 한마디가 이세벨이 칼날이 돼가지고 내 영혼과 육체와 삶을 찔러 쪼개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직장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만 있습니까? 교회는 없게요. 교회 와도 이세벨이 꼭 있습니다. 이세벨의 칼날이 돼가지고 찌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세벨은 저 멀리 15,000km나 떨어져 있고 2700년전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너무나 가까이 이세벨이 우리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는 너도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제사장들이 될 거다. 네 목숨을 취하겠다는 거지요. 왜 그렇게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겁먹으라 그러는 거지요. 너도 좀 고통을 당해보라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세벨을 죽이려고 그랬으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와서 죽여야지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공갈 협박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지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경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코로나 우리에게 별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노예안의 목사님 아들이 24살짜리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이 아이가 코로나 진단을 받은 거예요. 입원하려고 그래도 병상도 없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너 알아서 해 그러더랍니다. 집에 와가지고 타이레놀 먹고 그리고 감기약 먹고 며칠 쉬었더니요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 노예 안에 어느 교회에 확진자가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다녀간 분에게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물었답니다. 어떤 처방을 해주던가요? 그랬더니 타이레놀 처방해주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 그 코감기에 먹는 그 뭡니까 코프 시럽인가요? 예? 뭐 그런 거 이거 주고요. 그냥 병원에서 며칠 있다니까 한 3일 만에 열이 내리고 그냥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별것 아닌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경기할 정도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세벨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세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 일부러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죽이겠다고 공갈 협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아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 그리고 신앙의 거장이었던 엘리야가 탈진한 모습을 왜 보여주고 있습니까? 왜 탈진한 엘리야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듯이 엘리야도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고, 우리도 어려울 때에 하나님 크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환경이 크게 보이는 것처럼 엘리야도 똑같이 그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저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때로는 다른 박질해 가지고 갈멜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어떡합니까?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죽을까 봐 로뎀 나무 아래 앉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습니다. 죽여달라고.
아침에는 갈매산에 올랐는데 저녁에는 죽여달라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있는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성정이 똑같아요. 엘리야가 느끼는 감정을 나도 느끼고, 베드로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화했던 그 모습과 나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성정이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세벨의 음성이 크게 들려가지고 도망하였을 때에 엘리야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신앙이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가 뭐 가지고 왔습니까? 누워 기진맥진해 가지고 자고 있는 엘리야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위에 엘리야의 머리맡에 떡과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너무 지쳐 있는 엘리야가 일어나서 정신없이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고뇌가지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천사가 다시 흔들어 깨웁니다. 또 봤더니 머리맡에 떡과 물이 한 병 있습니다. 다시 먹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진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 빨리 먹고 힘을 내어서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것처럼 때로는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세벨이 돼가지고 내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빗으로 찌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남편이 힘들어하고 툭 쏴버리고 이세벨이 돼가지고 아내의 마음을 찔러도요, 아내가 하나님께 꾹 참고 기도하면서 돌아온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힘들었지요. 그러면서 한마디 해주는 그 말이 남편에게는요, 위로가 되어져요.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하여서 천사로 보내주실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아빠 힘들지요? 좋아질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주는 바로 그 문자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천사의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은 이세벨로 사셨습니까? 천사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이세벨의 칼날이 돼가지고 비수처럼 찔러가지고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천사의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뭐요? 어떻게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세벨이 다가올 때에, 이세벨이 우리를 찌르는 비수가 돼가지고 다가올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누군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위로하고 떡과 물을 마시게 했던 것처럼 이럴 수 있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려운 시험을 당하였고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났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위로하셨잖아요. 도와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계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성도 있으셨지만 인성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때로는 우시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얼마나 더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이세벨을 이기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회복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도와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이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연약함을 아시고요, 제자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3년 동안이나 너희들에게 가르쳤는데 그거밖에 못해?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고파할까 봐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계셨고요, 추위에 떠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우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단지 예수님께서는요, 저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천사처럼 가까이 다가오셔서 제자들을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세요. 집 나간 탕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집 나간 탕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는데 집 나간 탕자에게 어떻게 천사를 보내어 찾아오셨습니까? 집 나간 탕자, 재산 다 허비해버리고 옷도 거지가 되어버리고 신발도 신지 아니하고 가락지까지 팔아먹어버린 이 집 나간 탕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살진 송아지를 잡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씻기고 새 옷을 입혀주는 모습으로 찾아오시잖아요.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다시 끼우시는 모습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떡과 생선과 숯불의 따스함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베드로에게 떡과 생선과 숯불로 찾아오시고 집 나간 탕자에게 옷을 다시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늘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회복이 뭘까요? 뭐가 회복일까요?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요?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천사에게 누군가에게 우리는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께 말씀드리며 주님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저 이렇게 연약합니다. 넘어졌습니다. 탈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실 때에 그분 앞에 내 인생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도와달라고 하는 거,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잘 안 보였는데 이제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요. 주의 음성이 잘 안 들렸는데 이제는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려놓으면은요, 이제는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요, 주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인도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가 구체적으로 보여지더라 이거지요. 베드로가 언제 회복이 되어져요? 갈릴리를 뒤로하고 내미시는 손길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던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마가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거기 모여서 함께 120명이 기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엘리야가 언제 회복이 되어져요? 천사가 어루만지며 먹으라 잤습니다. 먹으라 잤습니다. 다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갑니다. 굴 속에서 엘리야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처음에는요, 바위를 쪼개는 강한 바람으로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불로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지진으로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런데 그 지진 후에, 불 후에, 바람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들아 어찌하여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느냐. 내가 왜 여기 있어? 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너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잖아요. 야, 너 여기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이러고 있느냐, 너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탈진하여 있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좌절하고 낙망하고 있느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사방에 조여오는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쫓겨 도망다닙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도왔거든요. 그래 숨겨주었습니다. 안전하게 숨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너무 좌절과 낭망을 했습니다.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종교개혁은 요원하고 저 로마 황제, 아니 로마의 그 교황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 좌절하고 낭망해서 이 마틴 루터가 낙심하고 엘리야처럼 탈진해 있는 모습을 보아요.
그 안에 마리아지요. 마리아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는요, 그리고는 이 마틴 루터에게 어떻게 위로해도요, 마틴 루터가 말이 안 먹혀요. 믿음의 거장이잖아요. 근데 환경을 바라보니까 믿음의 거장이었던 마틴 루터가 믿음이 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부인이 어느 날 검은 상복을 입고요, 그리고는 고가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요, 그렇게 곡하고 있으니까 남편 마틴 루터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자 마틴 루터가 여보, 경망스러운 말은 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의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게 틀림없다고. 마틴 루터가 크게 깨닫고 용기를 내어 마침내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모습을 하나님도 보시지만은요,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며 살아가는가, 이 모습을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 아내가 보고 있잖아요. 누가 봐요? 자식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요 자식들이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면은 우리 자식들도 똑같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우리 힘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자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언젠가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닮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가 여러분 자식들의 신앙의 모습을 세워주느냐 망하게 하느냐가 지금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국 고사에 야명조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야명조는 울 때 이렇게 운다 그래요. 이 새가 중국의 시베리아 벌판에 얼마나 추워요. 우리나라 추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오신 분들이 남한의 추위를 경험하고 우리 춥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중국이 얼마나 추운지, 영하 막 20도 30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추위에 야명조라는 새가 한밤중에 이제 나뭇가지에 이렇게 걸터앉아 있다가 이렇게 운다 그러지요. 날이 새면 집지리, 날이 새면 집지리. 집을 따뜻하게 짓지 않으니까 그 북풍한 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새는 그렇게 밤새워 우는 거요. 날이 새면 집지리, 날이 새면 집지리. 그 다음 날 일어나면은 다시 해가 뜨잖아요. 추위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루 종일 놀다가 집 안 짓고 놀다가 그 밤에 다음 날은 이렇게 온다 그러지요. 날이 새면 집지리, 진짜 내일 날이 새면 집지리. 그러다가 아직까지도 집을 못 짓고 있대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이 새면 집지리, 지난밤 떨면서 했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과 고백을 지난밤에 했으면은 오늘은 날이 새면 집질이 그랬으니까 나뭇가지 하나라도 갖다가 물어다가 놓는 이 일을 하면 되잖아요. 하루 사이에 집을 완전하게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엘리야가 탈진해 가지고 도망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탈진했습니다, 나 어떡해요? 그러면서 천사가 찾아와서 말씀할 때에 그 천사의 인도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앞에 하루에 단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가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뚝 서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날이 새면 집질이 그러면서 어제도 그랬고 오늘 또 집질이 그랬는데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안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처럼 똑같이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엘리야가 도망간 것처럼 우리도 도망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한탄할 수도 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는데, 여러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말로 인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하는지 모르지요. 말로 인하여서 제발 여러분 부탁하건대 이세벨로 살지 말고 여러분 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돼가지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또 회복하기를 원하여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실패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도망갔을 때에 우리 주님은 따뜻한 숯불과 그 다음에 떡과 생선을 구우시면서 위로하셔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 또 우리를 도와주기를, 회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십시다. 주님, 저 힘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 한 발자국이라도 주의 손을 붙들고 오늘 한 발자국, 내일 한 발자국 그렇게 가다 보면은 절망의 구렁텅이, 그리고 또 힘든 삶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희망봉 이야기를 했습니다. 1497년에 바로 바스코 다 가마가 희망봉을 발견하였고, 그 이후에는 한번 지나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때에 지나가면 되더라 라는 것을 바스코 다 가마가 1497년에 최초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수많은 유럽의 상선들이 아시아로, 인도와 인도네시아, 중국 이런 나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가 이동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한 발자국 가기가 어렵고 경험해보는 것이 어렵지, 한번 경험했던 길은 쉽잖아요. 내가 해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기 보면은 자, 아브람도 있고 다윗도 있고 욥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도 이렇게 해봤어, 이렇게 했더니 이기더라, 이렇게 했더니 길이 열리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스코 다 가마 이후에
희망봉은 말 그대로 희망봉이 되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에게도 희망봉 이전에 죽음의 봉, 폭풍의 봉이 될 수도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우리 주님은 내가 함께 해줄게,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이겨나가자고 탈진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회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